네, 할렐루야. 오늘은 4월 12일 주일 예배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은 성도인 저희에게 너무나도 큰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적 가치가 어디에 있으며 그 하늘의 것들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을 주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불안하기만 한 이 세상의 삶에서 견고한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다시금 기억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부활로 인하여 가능하여졌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와 연약함으로 인하여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부활의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의 매일의 삶에도 이 영원한 가치가 실현되고 있음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은 온갖 수를 써서 알아내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작과 끝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궁금하잖아요.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시작이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단순히 창조자로서 광대한 우주를 만들고 나서 그냥 끝냈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고, 그것을 통해 피조물인 우리와 교제하며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순간순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같은 시간이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 속에서 신음하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고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아니, 아들이 직접 오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마지막에는 부활로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그 과정에 함께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부활의 증거가 우리의 삶에 날마다 더 표현되고 사라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놀라운 희생과 일하심으로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며 승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의 힘을 다해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 가치, 죽음을 넘어서는 소망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 수 있는 그 마음과 용기는 죽음을 넘어서는, 죽음을 넘어버리는 그 소망과 가치를 발견한 사람만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마지막이 지금 당장 온다고 해도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찬 삶을 살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를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됨에 찬양을 드립니다. 반면에 이러한 부활과 영원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그리고 마지막 때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삶의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런 전 세계적인 바이러스의 창궐 앞에서 인간의 노력과 지식의 한계를 다시금 확인하게 될 때 사람들이 믿어왔던 그 발판에 금이 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과 실력으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살 것을 준비하고 악착같이 모으고 열심히 뭔가를 해내야, 만들어 놓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미래에 대한 더 견고한 보장, 더 큰 성, 더 튼튼한 벽을 세워놓기에 안달이 났습니다.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가 그 모든 것을 뒤흔들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비극적인 얘기로 들릴 수 있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들,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이런 전 지구적인 어려움들이 더 많이 반복적으로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왜곡된 이 창조 세계는 죄에 대한 결과로 인해서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현실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믿는 성도인 우리는 더 겸손함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며 이웃에게 부활과 그 소망과 기쁨을 나누며 살게 될 것입니다. 위기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가치와 관계들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지금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람, 지금 내게 주어진 가장 가치 있는 일들, 하나님 나라와 그 영원에 대한 소망들을 더 키워가며 오늘 하루에 대해서 성실하게 또 사랑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또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한 번씩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승리합시다. 오늘은 마태복음 저희가 시리즈로 보고 있는데요, 58번째 시간으로 같이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마태복음을 보시면서 아마도 그런 생각들을 종종 하셨을 겁니다. 아, 말씀이 이런 뜻이었나? 아니, 지금까지 봐왔던 구절이 이런 뜻이 아니었어? 그럼 그렇지,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닌데 왜 이렇게 쓰셨을까? 아니, 어쩜 이렇게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이렇게 인격적인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참 감사한 일일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경험을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그러면 나는 뭘 더 해야 되지? 와, 이 명령을 어떻게 다 지켜내지? 아니, 사역을 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더 해야, 어떻게 더 열심히 해야 더 큰 상급을 받고 더 인정받고 나중에 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소리를 들을까? 그 고민으로, 그러한 관점으로 성경을 약 30여 년 넘게 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아가기는커녕 항상 부담감과 책임감, 사명감으로 점철되었던 젊은 날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마음도 있었고 또 은혜도 받다 보니 20대 초반에 사역자가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신학교에 가고 또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나 많이 변한 것을 제가 보고 또 스스로 놀라게 됩니다. 사실 이것이 제가 마음을 고쳐먹고 아니, 성경을 이렇게 보면 안 되겠어, 좀 다르게 봐야겠어 라고 작심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과 또 세밀하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던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풍성해졌고 또 하나님의 가치들이 제 안에서 살아나고 있음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마태복음을 보면서 그런 시간을 참 많이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이 얼핏 보면 참 어려운 책처럼 보입니다. 얼핏 보면요, 혹은 참 읽기 싫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산상수훈을 보면서 뭔가 좋은 말씀 같고 유익이 되는 말씀 같고 뭔가 멋들어진 말 같긴 하지만 마태복음에 너무나 많이 널려있는 그 수많은 명령들, 우리가 다 지켜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율법 조항들을 보면서 사실 마태복음을 읽어나가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해 안 되는 구절도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자세하게 풀어가고 있는 과정들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함께 가고 있는데, 이 과정들, 말씀을 더 깊게 이해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신앙생활의 풍성함이 더해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이 우리를 속이거나 성경이 우리를 어렵게 하거나 이해 못하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수많은 구절들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대체로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이해를 못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죄적인 관점입니다. 그 반대는 하나님의 관점이겠죠. 인간의 그 죄적인 관점 안에 갇혀서 하나님의 이 관점을 이해하지 못한 채 말씀을 보면 우리의 죄적인 사고, 죄적인 이해, 죄적인 접근으로 말씀을 보다 보니 말씀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흐름과 맥락을 놓치고 보는 거예요. 그 단편적인 구절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 이 단어, 이 문맥, 이 문장 하나를 보고 보니까 그 문맥에서 말하는 전체 흐름에서 말하는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어려운데요, 십자가의 선제성. 십자가는 우리는 이미 존재하고 있고 태초부터 계획되었으며 그것을 다 이루셨다는 걸 알잖아요. 그 큰 밑그림 하에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을 우리가 이해하고 마태복음을 보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있음을 모른 채 그 이야기에 들어있는 교훈을 빼내려고 하니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4번째는 죄인의 한계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치는 거예요. 죄인은 어떤 수를 쓰더라도,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모든 힘을 다해서 찾아도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거죠. 또 반면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스스로 열심을 다해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죠? 이 2가지 사실을 모른 채 나의 노력, 나의 수고, 혹은 하나님의 명령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조금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다른 한 가지를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한 가지 요소입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가 될 수 있지만 오늘 말씀 전체에 묻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지적 존재론. 두 번째, 존재적 인지론. 말이 어렵죠?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진 않은데 제가 좀 풀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1번은 보세요, 인지하는 거예요. 뭔가를 보는 거죠. 경험하는 거예요. 듣는 겁니다. 인지한다 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고 예를 들면 그 사람이 하는 행동, 그 사람이 보이는 반응, 그 사람의 태도, 뭔지 아시겠죠? 저 사람이 행동하는 걸 보니, 우리가 인지해 보니 그 사람은 이런 존재구나 라고 파악하는 과정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반응과 태도, 표정, 말, 가르침 등을 보면서 이 사람이 요렇게 행동하고 요렇게 하는 걸 우리가 인지해 보니까 이 사람은 이런 존재구나, 이런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보니까 주변에 이웃들을 많이 돕고 항상 솔선수범하고 뭔가 포기할 줄도 아는 거 보니, 자, 그런 걸 우리가 인지적으로 보니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존재구나, 착한 사람이구나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반대로 또 어떤 접근을 할 수 있냐면, 저 사람은 원래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원래 선한 사람이에요,
존재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존재적인 원래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존재에 기반해서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사람의 행동 거지를 보고, 그 사람의 가르침을 보고, 말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 또 반대로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했어 라고 이해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사람을 이해할 때 혹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해할 때 항상 이런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이해할 때도 이 두 가지 방법에서 헷갈릴 때가 많아요.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걸 보니, 자, 이렇게 하시는 걸 보니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신 것 같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가르치시고 이렇게 우리한테 이야기하시는 걸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긴 하는 것 같아. 그죠?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가르치셨던 가르침, 예수님의 행동을 우리가 인지적으로 보고 느끼고 경험하니까 그렇지, 하나님은 이런 존재이시지 라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평가할 때가 많습니까? 사실은 대부분의 1번이죠. 그 사람이 하는 행동, 그 사람이 하는 태도, 말, 관계 등을 보면서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아유, 저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상종할 사람이 아니네. 와, 저 사람 저렇게 하는 거 보니 내가 가까이 하고 싶은 존재야 라는 식의 평가를 내리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열어주고 있는 부분은 우리는 존재적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사람이 굉장히 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뭐 때문에? 평소에 하는 일을 보니까, 평소에 하는 행동을 보니까, 말을 보니까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네, 참 마음씨가 좋더라고요 라고 했던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기를 쳤어요. 그걸 우리가 봤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요 이게? 저 사람 착한 줄 알았는데 아주 못된 사람이었어, 우리가 속았네. 그럴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의 조상들이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뭡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2번으로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쉬워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존재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존재적으로 죄인입니다. 자, 이 죄인이 하는 행동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죄인이니까, 맞아, 저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니까 저런 행동을 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말하면 이 죄인이었던 사람이 구원받아 성도가 되었어요. 이 존재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와, 이 죄인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행동을 했어? 아니, 그 죄인이었던 사람이 이런 결단을 했단 말이야? 이야, 하나님 대단하시다,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아 라고 반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가 1번을 통해서 사람들을 평가하는 과정들을 거치면 굉장히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거나 마음이 상할 때가 많은데, 이런 존재적인 이해, 그 사람은 원래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다, 그런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존재적으로 바꾸어가고 계신다라는 걸 이해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생활과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구원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십시오. 1번을 통해서 구원을 점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구원받은 존재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존재까지 가기 위해서 인지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다 정보를 모아 저 사람이 하는 말, 행동 모든 것을 다 보니 결론적으로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라고 확정 지으려면 우리 중에 누가 구원받은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을 다 살펴보니 결론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것 맞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중에 구원받았다는 존재를 확실히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로 줄어들 겁니다.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확실하게 충족시키지는 못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완전히 다른 방향입니다. 너희는 구원 받았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과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그 부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음이 깨달아지는 그 사건, 자, 그 존재적인 변화가 우리 안에 먼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직 죄인인지라, 죄인의 습성이 남아있는지라 죄적인 행동이 나올 때도 있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니, 저 사람은 장로고 권사고 전도사고 목사인데 왜 우리가 보니까 왜 저렇게 행동해? 그러니까 저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닌 거야 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그 사람의 존재를 바꾸어 놓아 주신 거예요. 바꾸어 놓은 존재가 되었지만 아직 그 죄적인 형상으로 인하여 스트럭을하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 과정을 우리가 함께 가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아주 쉬운 예를 들어 보일게요. 신약에 나오는 교회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여러 군데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문제가 많기로 제일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다 아시죠? 고린도 교회입니다. 너무 문제가 많아서 다 일일이 열거하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서로 팔을 나누는 건 기본이고요. 성적인 문제, 돈 문제, 아무거나 이름만 대십시오. 다 있습니다. 종합 문제 세트인 교회입니다. 자, 우리가 많이 들어봐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교회, 그런 문제 많고 탈 많고 우리가 인지적으로 볼 때, 우리의 관찰로 볼 때, 이 교회는 교회야 이게? 이게 교회라고? 이건 교회가 아니야 라고 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들이 한 행동, 그들이 하는 지금 가르침, 그들이 사는 그 문화, 생활 습관을 봤을 때 우리가 그걸 먼저 보면 존재적으로는 이 사람은 구원도 못 받았네, 교회도 아니네, 다 썩었네 라고밖에 생각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 문제가 많다고만 해서 표현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가장 악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던 교회를 향하여 성경이 선포하는 바를 들어보십시오. 1장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지금 바울이 이 서신을 쓰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너희는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다. 너희는 교회도 아니야, 다 썩어 빠졌어.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하면서 교회 간판을 다니가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다. 너희는 거룩하여진 성도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존재적으로 선포를 해버리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행태를 봤을 때 그들이 구원의 기억이나 같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인지적으로 판단했다면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그들의 존재적인 결론은 이들은 구원도 못 받았다. 교회에서 그런 경우 너무 많잖아요. 저 사람 왜 저러냐, 저 사람 집사인데 교회에 저렇게 오린 사람이 아직도 저렇게 사냐라고 하면서 아니 구원부터 다시 점검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존재를 먼저 선포해 주세요. 왜요? 하나님이 먼저 일하셨기 때문이죠. 그분이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 성도라는 존재가 입혀진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존재임을 아직 잘 인지하지 못한 채, 아직 이 자신의 존재의 가치와 방향과 목적과 의미를 모른 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씩 하나씩 풀어서 설명해주고 권면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 전후서이죠. 자,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하나님의 교회, 거룩하여진 성도, 부르심을 받은 자, 이 선포가 데살로니카에 있는 교회도 아니었고요, 에베소에 있는 교회도 아니었고요, 그 착하고 분위기 좋기로 소문난 부산 하나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쓰는 이 글을 보면서 우리는 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1번 방식으로 이해하자면 이들은 파렴치한 죄수들, 도덕도 양심도 없는 인간 말종들이라고 존재를 규정해야 할 텐데, 그들의 존재를 아예 뿌리부터, 시작부터 구원받은 존재로 딱 심어주시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관점 이제 좀 이해하시겠죠? 이 1번이 무조건 다 나쁘다, 2번이 무조건 맞다, 그런 건 아니에요. 상황마다 조금 다르게 이해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의 구원관과 또 하나님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몰랐던 이 2번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사람을 예로 들어서 사람에 대한 이해, 또 구원론, 교회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고 바라보고 관계를 맺는가에 대해서 이 두 가지 관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우리가 잘못된 방식으로 접근할 때가 많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배우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주 상반된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따로 더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만큼 굉장히 유명한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 스토리예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1번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 그죠? 자, 그러면 이 이야기만 나오면 자동으로 나오는 설명들, 수식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어떤 예수님요? 겸손하신 예수님. 우리도 그분의 겸손함을 배우자. 그분 앞에 우리의 겉옷, 그죠? 바닥에 쫙 깔고 나귀 위에 올리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소리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자동적으로 나오는 해석과 설명과 이해가 그거예요. 자, 문제는 오늘 우리가 두 가지 이야기를 읽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이야기, 나귀 타고 겸손하게 오시는 예수님, 그렇다 칩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붙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 직전에 겸손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라고 했는데 바로 붙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앞에 설명이 머쓱해지는 그런 장면이 연출된다는 겁니다. 앞에서는 갑자기 나귀를 타고 오시면서 겸손하게 오시더니 그 다음 장면에 뭘 하세요?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채찍을 가지고 동물들을 막 내쫓질 않나, 예? 거친 말을 내뱉으시면서 상인들을 다 쫓아내보내시는 모습. 이건 터프가이 예수. 이 장면 때문에 책 제목이 그런 게 나왔거든요. 터프가이 예수. 판을 깨시는 예수. 의분을 참지 않으시는 예수. 자, 지금 이미지가 180도 변했죠. 아주 겸손하시고 말 그대로 순딩이시고, 뭔가 그 나귀 위에서 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면 항상 이렇게 뭔가 후광이 비치면서 그 귀엽고 작은 나귀 새끼를 탔는데 예수님이 막 환하게 미소 지으시면서 막 옆에서 어린아이들이 막 나뭇가지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막 사람들이 옷을 깔고 하는 장면을 보이다가 바로 다음 장면에서는 뭐가 나와요? 갑자기 예수님이 약간 근육질로 바뀌시더니 약간 털도 덥수룩하게 나시면서 목소리도 걸걸하시고 막 채찍을 휘두르시는 거예요. 어디 감히 성전에서 물건을 파냐고 하면서 다 쫓아내시는 장면. 우리가 지금 이 두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을 보십시오. 1번에 제가 지금 설명드린 두 가지 관점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1번의 관점,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보고 그분의 존재를 규정하려고 하면, 그죠? 지금
오늘 장면, 두 가지 장면 뭐 따로따로 한 주씩 이렇게 분리해서 보면, 지난주에는 겸손하실 때 예수님, 이번 주에는 터프가이 예수님, 지난주에는 사랑하는 예수님, 이번 주에는 의분을 표현하시는 예수님, 뭐 그렇게 따로 할 수 있지만, 이것을 붙여서 볼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면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전문 용어로 이중인격자, 다중성격 장애, 참 겸손하시다가 3분 지나 불의를 참지 못하시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헷갈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해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성품과 그분의 인격에 대해서 우리가 피상적으로 그분의 행동 하나를 통해서 존재를 잘못 이해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행동 하나, 현상 하나, 가르침 하나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분은 이런 분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런 분인 거지 라고 결정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딱 좋다는 거예요. 제가 뭘 say하는지 아시겠죠? 분명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만났던 것, 내가 들었던 가르침들을 통해서, 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지, 맞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라고 경험했던 것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죠? 대부분의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쌓여왔어요. 자, 그런데 우리의 틀과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관점을 이제 더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장면이 나오는데, 자, 나귀 타시는 걸 보니까, 아, 나귀를 타셨네, 나귀를 타는 걸 보니까 저분은 겸손하시다? 사실 오늘 본문에 그런 설명이 나오긴 합니다. 그죠? 성경 말씀 자체에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다는 설명이 나와요. 그러나 그 현상 하나로 인하여 그것 때문에 겸손하다는 그 차원을 넘어서는 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깊은 이해를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좀 더 뽀대나게, 아니 좀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당시에 뭐 차는 없으니까요, 뭐 이렇게 가마를 4개 해가지고 왕이 오는 것처럼, 그죠? 아주 멋있게 그렇게 행차를 하시던지 뭐라도 하실 수 있으셨는데, 굳이 저렇게 나귀를 타시는 걸 보니 참 겸손하시다,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무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로 뒤에서 상을 뒤집어 엎으시니까, 헐, 이건 뭐지?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지? 도대체 예수님은 종잡을 수가 없으신 분이네 라고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왜 붙여놨을까요? 예수님은 터프가이십니까? 아니면 순둥이이십니까? 겸손하신가요? 아니면 직설적이신가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 이 1번의 관점으로 보면 참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자, 우리가 인지하는 한 장면의 모습이 아닌, 보세요, 그분의 존재로서의 모습, 예수님은 이런 존재이시다, 예수님은 원래 이런 분이시다 라는 그 큰 그림을 가지고 한번 보아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속에서 지금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서 계시지만, 이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장면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발을 디디시고 나귀의 엉덩이를 잡고 앉고 계시긴 하지만, 이분은 우리를 지으시고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피조물과 같은 인간이 되셨어요. 그분이 자신에 대해서 겸손이라는 설명을 붙이신 이유, 내가 이렇게 겸손한 자다, 겸손한 하나님이다라고 설명을 성경에서 붙인 이유는 오로지 우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굳이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겸손의 반대말이 뭡니까? 교만하다, 뭐 이 정도 되겠죠. 예수님은 교만하시지 않으시고 겸손하시다. 예수님은 원래 막 다른 신들처럼 교만하게 이렇게 우쭐대면서 사는 게 아니라 겸손하신, 소박하신, 나서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시다. 지금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시고 겸손하다는 설명을 붙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시지, 그분이 겸손하다 혹은 교만하다 이런 설명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인간 수준에서, 인간의 이해 안에서 설명해 주시고 이야기를 해 주시려고, 인간 수준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신이신 분이 이렇게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바쳐서 설명하시는 이 상황을 우리가 더 깊게 보려고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나귀를 타셨으니까 겸손하시다 차원이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서 계시다는 사실, 그분의 존재 자체, 그분의 지금 모든 행동과 존재가 이것이 겸손이구나, 이분은 존재 자체가 겸손이라는 거구나, 우리는 저 장면을 보면서 그분의 서 계심과 이 땅에 임하심과 성육신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 존재야말로 겸손이라는 거구나. 예수님의 모든 존재, 예수님의 모든 행동,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 시작이 존재가 겸손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큰 그림 안에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존재가 이미 여기에 우리의 눈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이 무엇인지를 그 장면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서 계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차원을 뛰어넘는 겸손과 섬김과 희생의 극한을 보여주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 그분이 하시는 행동에 대해서, 그런 겸손한 분, 그런 희생을 감수하시고 오신 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행동의 의미가 뭔지를 봐야지, 예수님 참 이랬다 저랬다 하시네, 이런 식으로 아주 얄팍하게 인지론적으로 그분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존재 자체가, 이 땅에 서 계신 그 사건 자체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겸손이라는 개념을 설명해 주는 것이 됩니다. 그 관점, 그 큰 존재적인 관점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들을 하나씩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됨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제가 좀 큰 그림을 조금 어렵긴 하지만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 이해 하에서 오늘 본문들을 차근차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이에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들을 보내시며, 자, 지금 예수님의 행적이 이제 십자가 사건으로 점점 더 가고 마지막을 향해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처음에 그들이 라고 나와 있죠. 그들은 아주 큰 무리를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리고에서 시작하셔서 예루살렘으로 쭉 오는 길이신데요, 그 과정 중에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죠.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움직이셨던 그 행렬 중에서는 아마도 가장 큰 무리가 지금입니다. 자, 그리고 어디로 갔다고 돼 있죠? 예루살렘의 감람산에 갔다고 돼 있죠. 유대인들에게는 이 감람산이 굉장한 상징을 가지고 있는 장소입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이 재림 때 오실 심판주가 임하는 곳이 감람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엄청난 행렬, 그죠? 뭔가 대단한 일을, 기적을 베푸시는 그 사람과 또 그 사람을 추종하는 다른 수많은 인파가 감람산에 딱 모인 거예요. 분위기가 조금 상상이 되십니까? 정말로 흥분의 도가니 뭔가 일어나겠구나. 이제 드디어 뭔가 우리가 예루살렘 성으로 진격을 해서 뭔가 큰 일을 이루겠구나 라는 그 기대와 흥분이 고조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절로 넘어갑니다. 우리 아까 좀 읽었으니까요, 제가 설명만 드릴게요. 예수님께서는 백마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들쳐매고 높이 들려진 가마가 아니라 나귀를 타셨어요. 자, 그 나귀를 타신 이유는 스스로가 겸손함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듯이요, 다른 신들은 교만하고 다른 신들은 우쭐한데 나는 겸손해, 지금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앞으로 이 일을 목격하고 또 함께 따라올 그 제자들,
또 그 이후에 이 사건들을 이해하게 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언된 대로 모든 일을 하나씩 이루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면서 설명을 덧붙인 거예요. 겸손한 분이시라고. 여러분, 당시 이 유대인들이 살고 있던 헬라 문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이 유대인이었지만 당시 문화는 헬라 문화였죠. 그 헬라적인 사고관에서 겸손이라는 수식어는 굉장히 굴욕적인 표현이었어요. 강자나 힘 있는 자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나 노예, 없는 자들을 설명하는 말이 바로 겸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수식어를 붙이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신의 겸손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표현을 빌려서 우리 수준에 맞게 우리가 더 그분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설명입니까? 자, 이런 표현 하나하나를 보면서 인간을 위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수준으로 직접 한없이 낮추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그 인격적인 모습을 더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적인 언어나 아주 철학적으로 난해한 표현들로 설명을 하셔서 우리를 골탕 먹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표현들로 우리를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주 비근한 예로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는 것 중에 자주 오해되는 그런 대표적인 수식어가 있으니, 자, 그것이 뭐냐면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본인이 스스로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설명하신 적이 있으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질투하신다고. 자, 그러면 적용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질투심이 심하시기 때문에 아주 속이 밴댕이처럼 좁아요. A형이신가? 그래가지고 자칫 잘못 다른 데 한눈 팔면 어떻게 돼요? 질투의 그 불로 확 삼켜버리니까 괜히 한눈 팔지 말라고,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질투를 하신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아니, 그럼 질투한다는 것은 좀 비슷한 관계에서 대등한 어떤 수준에서 서로 질투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운이 좋게 로또에 맞았어요. 한 20억 정도 챙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차가 필요해가지고 현대자동차에서 가장 좋은 차를 하나 구입을 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와 멋있다고 몰고 가고 있는데 빌 게이츠가 저를 보면서 질투심을 느낄까요? 현대에서 가장 좋은 차를 샀는데 빌 게이츠가 저한테 질투심을 느끼지 않을까요? 지금 뭘 설명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질투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질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왜 내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셨나? 보세요, 여러분. 이 표현 하나를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야, 우리가 괜히 다른 데 한눈 팔았다가는 하나님이 질투하시기 때문에 때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고 속이 좁으셔가지고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질투한다고 하면 그 표현 하나 때문에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을 존재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존재적으로 얼마나 크신 분이신데,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데, 지금 제가 로또 맞아서 한 20억 가진 거랑 지금 빌 게이츠가 한 50조 가지고 있는 거랑 그 차이도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하나님이 존재적으로 그런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표현하신 데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분한테 질투심을 일으키면 안 돼. 그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만큼 구원하기 원하는지, 그것을 본인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 인간 수준으로 낮추셔서, 인간의 수준으로 납작 내려오셔서 마치 성육신 하신 것처럼 우리를 더 이해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더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설명하신 표현이 뭐라고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겸손한 자다. 하나님이 겸손할 필요가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한다 한들 그분에게 교만하다는 설명을 붙일 수 있나요? 하나님이 하신 행동에 대해서 질투심이 많아서 저러신다? 그거 언어 도단 아닙니까? 어불성설 아닌가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잊은 채 그분을 너무나 하나하나로 판단하는 시도가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신 존재적인 사랑, 그죠?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도 아끼지 않으시고 애초에 처음부터 존재적으로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그분의 존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 그분의 존재적인 은혜, 존재적인 풍성함을 알아서 그분께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에게 쓰시는 그런 표현들, 설명들, 행동들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우신 그 사랑이 넘치시는 존재를 더 깨달아 그분이 우리에게 표현하시는 그 수많은 사랑의 언어들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넘어갑니다. 6절.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으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본문에는 오늘 마태복음에는 설명이 없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이들이 흔들었던 나무가 꺾었던 나무가 종려나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인데요, 그 부활주일 직전주를 종려주일 한 주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드디어 우리가 로마를 무찌르고 승리를 하는구나, 이제 드디어 우리도 비굴하게 식민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한 자리씩 차지하며 살겠구나. 뭐 누군지 내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있고 뭔가 좀 기이한 행동을 하는 분이니까 저분 따라가면 될 것 같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 만세,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만세 라고 하며 사람들이 승리의 환호를 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사실 이 구절은 굉장히 코믹한 장면입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너무나도 허름한 차, 나귀 새끼잖아요. 마치 사람들은 레드 카펫을 깔아놓고 지금 대통령 당선된 정도의 환호와 인파를 모아놨는데 들어오는 차가 고물티코야. 굉장히 웃긴 장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호산나를 외쳐야 된다, 겉옷을 깔아야 된다, 그런 장면이 아니에요. 오히려 죽음으로 가는 길에 이상한 환호를 하고 있는 군중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은 가슴 아픈 장면입니다.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 수모를 당하러 오르시는 예수님, 가장 처참하게 겸손하다는 것으로는 표현하기 힘든 그 상태를 자처해서 가시는 그 예수님의 장대한 계획이 있는데 그 비장한 마음을 알 리가 없는 이 무리는 단순하게 이제 우리도 자유한 나라가 되나 보다 라는 기대에 한껏 심취하여서 소리 지르고 있는 아주 코믹하면서도 아이러니하고 언밸런스한 모습이 오늘의 이 장면입니다. 죽음으로 가고 있는 이 길에 벌어지고 있는 참으로 이상한 환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귀를 타시고 이 길을 오르신 이유, 그것은 오로지 하나,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줄곧 설명해 오셨던 그 속죄의 피 흘림과 메시아의 도래, 또 그분의 구속 사역이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곳이 오늘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그렇게 바람하지 않았던 그 인간적인 소원보다 차원이 다른 그 천국의 삶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예언의 성취 과정, 또 인간의 수준으로 낮춰서 설명해 주시는 그 모든 장면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또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장면,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사건은 다음 주에 제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본문으로 다음 주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신 이 하나님의 아들, 존재적인 그 예수님의 인격, 그죠? 존재적인 그 하나님의 가치와 인격과 성품과 풍성함을 더 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이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이번 주에 우리가 다시금 살아계신 우리의 창조주, 또 구원자 되신 그 존재를 더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자유케 되었으며, 오늘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며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한 승리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좀 같이 찬양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는 갈 길이 보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는 갈 길인 보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예수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보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는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의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은 보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피조물의 모습이 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 다시 한번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무엇으로 우리의 소망을 삼겠으며 이 땅에 무엇으로 우리에게 기쁨과 안위를 얻겠습니까?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힘과 용기와 감사를 회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부활의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게 주님, 이곳에 있는 한 명 한 명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온도 속에 있고 한치 앞을 알지 못해 방황하고 헤매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어려움과 위기의 상황 속에서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소망과 기쁨과 그 영원에 대한 가치를 더 나누며 누리며 더 배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더 말씀하여 주시고 너무나도 인격적이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가르쳐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 삶의 일하심과 동행하심을 더 깨달아하는 그런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예언대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신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